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가서 그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설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정하면서 이것으로 할까 아니면 회개란 무엇인가 라고 할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 있는 그것으로 제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목을 택하였는데 오늘 부제는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장사가 왜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이 잔인한 까닭은 단순히 나무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죄수를 달 때 그 다리 밑에 이제 발판을 둡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발판을 둬서 이제 발로 버티면서 이제 겨우겨우 숨을 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점점 말려 죽이는 시기 때문에 잔인한 형입니다. 이게 힘이 빠져서 몸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 이제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럼 이제 숨이 차죠. 그럼 다시 이제 다리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몸이 올라가고, 이것을 계속 위아래로 반복하다가 결국 힘이 다 빠지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매우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십자가 위에서 이틀 내지 3일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죄인의 고통을 장시간 이제 노출시킴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는 건 아시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처럼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인 것이에요. 즉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 즉 준비일인 것이고, 이렇게 유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은 또 특별히 큰 날이라고 여겨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형의 죄수들을 이 큰 날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큰 날에 이제 안식일이 이제 곧 오니까 3시간 후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를 이제 치워주기를,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치워주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 좌우에 있는 그 두 죄수들의 다리를 망치로 내리쳐서 뼈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다가가서는 이제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죠. 자, 다리를 망치로 내리쳐서 꺾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죄수가 살아 있다면 다리에 힘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연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받침대에 버티고 서 있지 못하도록 그 다리를 꺾어서
몸이 아래로 확 쳐져서 횡격막에 눌려서 숨을 못 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죽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좀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굳이 로마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냐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창으로 찌르는 거라면, 소위 확인 사살하는 것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망치로 다리를 계속 꺾고 있던 차였잖아요. 그럼 마저 예수의 다리를 꺾어도 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 확인 사살하는 것이라면, 창으로 찌르는 것이 확인 사살하는 것이라면 다른 두 죄수도 숨이 끊어지면 창으로 찔러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죄수들에게는 창으로 찔렀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리를 꺾으려면 다 꺾을 것이고 창으로 찌를 거면 다 찔러야 되는데 굳이 예수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만 창으로 찔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는 모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36절, 3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한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논리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한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 이게 두 번째라는 것이죠. 이 모두가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36절 그 풋노트를 보시면, 성경책 풋노트를 보시면 이제 세 부분의 구약 성경 구절을 지금 적고 있어요. 그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은 오늘 특별히 성경이 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확 시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풋노트에 출애굽기 12장 46절 이렇게 되어 있고, 민수기 9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시편 34편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풋노트에 있으니까 한번 본문을 봐야죠. 자, 그럼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이 말씀은 유월절에 지켜야 할 하나의 율례예요. 계명이죠.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창세기와 민수기에서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이 풋노트에 있었죠. 34편 20절이 있었죠.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와요. 34편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후에 한 의가 나타났으며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방금 시편 34편에서 읽었던 그 의인, 저희가 19절부터 읽었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4편 19절 그 보면 여기서의 의인, 이 의인은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뼈를 꺾는 장면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두 죄인의 뼈를 꺾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이 장면은 그럼 과연 예수의 유월절 희생양 되심, 예수의 의인 되심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뼈를 꺾는다. 자, 뼈를 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다. 자, 시편 52편을 우린 사실 보아야 합니다. 시편 52편 구약 838면입니다. 구약 838면 성경 있으신 분은 일단은 펼치세요. 화면으로도 나가긴 합니다. 시편 52편 구약 839면 구약 839면에 있네요. 저는 51편 죄송합니다. 시편 51편을 봐야 돼요. 구약 838면 839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것을 다 읽겠습니다. 19절까지인데 마치 오늘 본문처럼 다 읽겠어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우리 길지만 좀 읽었습니다. 자, 예전에 새벽 예배에서 시편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의 표제는 이 다른 성경의 표제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제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건 이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시편 표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 성경 그대로 있는 것이 즉 본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1절이라고 하는 것은 2절이고 시편에 있는 그 표제가 1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편 51편 표제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보시자고 한 거예요. 이것이 시편 51편의 1절인 거예요.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편인 거예요. 자, 이 시편 안에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자, 성경을 펼치시라고 했어요. 자,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의 죄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그 법을 위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만 짓는 죄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어미의 태 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6절 계속 시편을 보셔야 돼요. 우리 시편 말씀이에요. 6절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죄 문제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끼리의 죄를 져서 사람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용서받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절 뭐라고 그러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어린 양의 피를 묻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우슬초, 지난주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의 그 우슬초인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는 그 모든 죄도 사실은 하나님께만 짓는 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즉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 8절 이 구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요. 자,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의인은 뼈를 꺾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을 말하는 거라고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뼈를 꺾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즐겁고 기쁜 소식이 들려지니, 즉 복음이 들리니 죄인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어렵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으로부터 혼쭐이 나고서 지은 참회의 시예요. 그런데 참회의 시인데 여기서 다윗은 즐거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인간의 용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그 후회와 자신의 그 자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씻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기쁜 소식에 꺾어진 뼈조차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뼈가 부러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살면서 뼈가 한번 정말 똑 하고 부러져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아프죠. 정말 아파요. 뼈가 부러지면 그 통증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부러진 뼈의 통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오늘 51편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건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시작할 때 봉독하는 주된 말씀이죠. 그죠?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뼈가 부러지는 통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너무 아파서 곧바로 병원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깁스를 합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픔으로, 그 뼈가 꺾인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슬초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의 뼈가 부러진 것은 모든 인류의 뼈가 부러졌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그 우편 강도도 뼈가 부러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통증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뼈가 부러진 통증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란 하나님 앞에 부러진 뼈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그 부러진 뼈의 통증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죄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요. 아픈 게 은혜예요. 회개가 은혜인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오늘 본문 37절을 계속 보아야 해요. 37절, 오늘 본문 이제 시편은 다 봤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 19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찌른 부분이에요. 자, 로마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장면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어디냐? 다시 풋노트를 보시면 이번에 풋노트에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봐야겠죠?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히 애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애통은 스가랴서 계속 띄워주세요. 제 얼굴 볼 건 없고요. 스가랴서 방금 12장 10절에 띄워주세요.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띄워주세요. 근데 이러한 애통은 보세요, 말씀을. 그들이 찌른 메시아로 인한 애통이 될 것인데, 자, 그 애통은 그들 스스로 자발적인 각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뭘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은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것을 보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 이 부류가 있고, 그것을 보고 그 창을 찌른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창에 찔린 모습에 애통해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로 치면 뼈가 부러져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 뼈가 부러졌을 때 통증이 느끼는 사람, 지금은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찌르는 것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그 창을 찌른 자가 바로 나 자신을 깨닫고 그 창에 찌른 모습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스가랴서 여기서 애통하는 그 통증이 어떤 아픔이라고 지금 그랬어요? 장자를 잃을 때의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장자를 잃었을 때의 아픔. 이제 내려주세요. 자, 성도 여러분, 친자식을 잃은 아픔이 아마도 사람이 해 아래에서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누가 장자를 잃은 애통함이 지금 있나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함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두고 마치 우리의 자식을 잃은 것처럼 그만큼 애통해야 한다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만큼 애통해야 한다면 그 애통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통증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애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시는 은총, 즉 은혜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간구하는 심령, 즉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인 거라고요. 아까는 뼈가 부러지는 통증이라고 하였죠. 이번에는 자녀를 잃었을 때의 통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통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 하나님께만 범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모두 예수를 찌르는 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를 찔렀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찔렀으니까 그 죄책감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회개를 가끔 미안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 미안해서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애통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야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알량한 인간의 도덕심도 아니고요, 알량한 인간의 죄책감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회개하는 애통함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것이 본문 3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먼저 이 장면에서 혹시 왜 굳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지 궁금한 적 없어요? 만일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곳을 찔러도 되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잠이 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음녀가 아닌 그냥 여자로 표현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창세기에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그 죽음 가운데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첫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기뻐하였던 그 여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 즉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 동안 창에 찌른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느냐? 바로 피와 물로 인해서 탄생한다는 것이에요. 피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성찬하셨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신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피를. 그리고 물이란 예전에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물은 성경에서 늘 성령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새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지금까지 세례식으로 기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최초의 성례전은 예수의 옆구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 비로소 아까 본 그 시편 51편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즉 새롭게 창조된 마음, 새로운 영이 담긴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생소한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일상에서 알고 있는 것과 개념이 달라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회개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일상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할 일이 별로 없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더라도 후회라는 의미로 사용하거나 잘못을 비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회개라고 하면 솔직히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침 예배 때마다 또 저희 교회에서 회개를 또 많이 강조하잖아요. 요새 또 전도서 할 때는 3개 기도 제목 갖고 하는데 개인의 회개, 교회의 회개, 또 한 명의 영혼구원 이렇게 하는데 그 개인의 회개, 교회 회개 매일 해야 된다고요. 근데 회개가 뭔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나의 죄를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인가? 회개란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이 돌아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던 세상 일을 멈추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럼 회개인가? 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한다고 열심을 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받은 교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후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과도 다른 개념이에요. 오직 예수의 물과 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자예요. 회개는 자격입니다. 둘째,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들이 찌른 예수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해요. 이 애통한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모두가 은혜예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 수가 없어요. 회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자신의 자식을 잃은 아픔, 뼈가 부러지는 통증을 느끼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고통이 그 정도로 아픈 자가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 I'm sorry, 송구스러운 마음, I'm sorry,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상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 애통함으로요. 세 번째로 회개는 부러진 뼈를 의사에게 내어 보이고 치유를 받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뼈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뼈가 부러진 통증을 가진 사람이 의사 앞에서 부러진 뼈를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감춘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뼈가 부러졌음에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양심에 물이 부어져서, 즉 성령이 부어져서 새롭게 그 마음이 창조된 성도에게는 언제나 죄가 끔찍한 통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당연히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끔찍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 주시는 거예요. 우슬초에 묻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하였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그렇게 끔찍한 고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를 받아도 금방 밖에 나가서 다시 다리 부러뜨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지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은 광야의 거친 길이에요. 이게 꽃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나면 더 그래요. 이 거친 길을 걷다 보니까 함정에도 빠지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리기도 해서 또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제 비유를 이해하시겠죠?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한다면, 날마다 그 애통함을 갖고 있다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그 나타나는 모습을, 그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간혹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 뭐 그런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가 가끔 정말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때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래도 정말 그 아픈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뼈가 부러지는 고통으로, 우리의 자녀를 잃는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회개할 때 가끔 그렇게 회개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38절,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내놓았어요. 꽤 큰 헌신을 한 거예요. 또 니고데모가 지금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을 내놓았습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100리트라가 엄청난 양이래요. 뭐 거의 뭐 왕이 뭐 이렇게 한 정도의 그 향이라는 것이죠. 왕의 장례를 치를 정도의.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처럼 이제 중생한 사람은 뭐 큰 헌금을 하게 되고 교회 헌당하고 뭐 그것이다 막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그건 이제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제 핵심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38절,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38절, 39절 있잖아요. 37절에 나온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바로 이어서 곧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것은 그들이야말로 바로 창에 찔린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본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창에 찔린 것을 본 사람의 표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유대인들, 즉 세상을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본 후에는 유대인들, 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돌히라는 그 말은 담대히란 단어예요. 즉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니고데모도 이전에 니고데모 봤죠? 우리 저 요한복음 앞에서 시작할 때쯤에서 그때 이제 밤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예수 한 표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누군가. 근데 낮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의 그 대학자잖아요. 그리고 아주 스승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 걸 들키면 안 될까봐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도 이제 밤이 아니라 아직 해가 저물기 전, 즉 6시 전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6시 전에 이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6시 이후부터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향품을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리아카에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뭐 2시간, 3시간 그 사이에 빌라도한테 가서 간청해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향품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드러나게 그 일을 한 거라고요. 낮에 자신을 드러내며 이제 왕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고 회개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요.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여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요? 성경에서 처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한다고요. 죄는 모든 두려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분이 계시나요?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으시나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두렵나요? 무언가 두렵나요? 여하튼 두렵나요? 그냥 두렵나요? 세상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나 자신에게도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에 찌른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십자가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여전히 자백하지 않은 죄로 인한 뼈가 꺾이는 통증이 있는 것이고 그 애통함, 그 통증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우리의 마음이 통과해서 새 마음이 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라고요.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41절 이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그 19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했어요. 골고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41절에서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동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릴 때 그 동산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그 애통하게 울던 그 울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 애통함을 받아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기 싫어가지고 막 콧물 흘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예수님께 들어온 거라고요. 자, 동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연상하면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무엇이 연상되나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애통함을 우리가 전가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두려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요새 많이 듣죠. 몇 년도다. 이제 몇 년 남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오직 회개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교회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애통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은혜로 받아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